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에 한 시간 기도는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서로 한 시간 기도는 잘하고 계십니까? 지지난주에 하시겠다 그러셨죠?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시간 기도, 하루에 한 시간, 한 번에 못해도 묶어서 조금이라도 한 시간씩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형록이라는 재미 사업가가 쓴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쓴 자서전적인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팀 하스는 이분의 미국 이름입니다. 이 팀 하스라는 분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 설계 회사에 젊은 나이에 중역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32세가 되는 1991년도에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그러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심실빈맥증이라는 심장병에 걸리신 겁니다. 2년 뒤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그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그 행운을 축하해 주려고 아내도 될 말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정말 행운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려고 말을 하면서, 옆방에 있는 여자분은 이틀이면 죽어요. 그녀가 기다리는 심장이 당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신 차례가 먼저니까 당신이 행운이지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티마스가 깜짝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팀, 이 심장은 당신 겁니다. 당신 차례가 맞아요. 우리가 안 뺏어갑니다. 당장 수술합시다. 어서 가족에게 연락하십시오. 하고 황급히 그 방을 나가던 의사 선생님을 이 티마스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 여자가 확실히 죽나요? 나는 며칠을 더 살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여자는 곧 죽고, 그리고 이분은 일주일, 길면 3주 정도를 더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심장을 그 여자분에게 주세요라고 3초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뒤돌아서서 문까지 나가는 시간이 3초였는데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3초 안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국 그 심장은 1시간 뒤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옆방의 여자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여자분은 이슬람 교인이었고 이민 온 분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티마스는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출근하면 팀은 아직 살아있어 그분의 생사가 다들 관심사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한 환자가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불평과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 응급병실에 직원과 환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이 티마스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심장의 본래 주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이 나타난 것만 해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하영록 씨가 3초 만에 심장을 양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시편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서 배운 것입니다. 내가 한 희생을 낱낱이 아뢰고 내 희생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도 주님의 호의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이웃을 돕기 위한 희생을 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셨기 때문에 3초 만에 자기 몫의 심장을 옆방에 누군지도 모르고 단지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양보한 것입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쪽이든 어느 길이든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로등 없는 캄캄한 길과 같습니다. 그때 발밑을 비추는 등불 같고 멀찍이 앞을 비추는 불빛 같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갈 때 모든 선택은 느낌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의 선택 원칙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06절에 그 원칙을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06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스스로 맹세하고 굳게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로 날마다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더라도 머리에서 맴돌 뿐이지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만 그 빛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비친 이유는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 거짓이 없이 온전한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어떤 누구도 결코 할 수 없는 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을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도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은 두 번째로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성도님은 어려울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깨달은 것이 기도하는 요령이었습니다. 기도도 요령이 있습니다. 10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7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어떤 말을 기도에 넣었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거나 말을 바꾸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사랑하시고 도와준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8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또 2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내가 깨끗하게 한 만큼 주님 내게 갚으셨습니다. 내가 그 깨끗함을 그렇게 보이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그 깨끗함을 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앞에서 말씀드린 하영록이라는 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나의 마음, 노력, 시간, 돈 등의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나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는 기도는 하는데 그 앞에 걸 잘 안 하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해 놓았을 때 시편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저의 깨끗한 손을 기억하시고 저의 착한 일을 기억하시고 이제 제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도님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의롭게 행한 자에게, 깨끗하게 행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은혜를 지금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10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이것은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억지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한 후에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행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릴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안 도와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예물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또 109절과 110절을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좀 느낌이 오시지요?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은밀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해하려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도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고난과 환난의 때일수록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위기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고난과 환난의 때니까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읽고 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그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위기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 큰 영적인 복으로 바뀝니다. 또 내 일도 감당하기 벅차 죽겠는데 누가 어렵다고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내 감정과 육체의 필요를 이겨내고 주님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지요. 그러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벼루 낯짝이 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한 거 기억하시지요? 그때 내가 그 어려운 분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시편에 이 성도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한 일이든 하나님의 일에 특별하게 헌신했던 일이든 주님 말씀대로 했으니 이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런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먼저 성경을 읽으시고 읽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킬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사랑과 희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던지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 시간과 돈 등의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곧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 그 말씀하신 상황과 내용과 그 진리들이 내 마음속에 늘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런데 담아놓은 게 없는데 뭘 생각을 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담아놓은 게 있어야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정말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이 나게 해주십니다. 그때야말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생각되고 판단이 되고 행동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성경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야 됩니다. 내 의지를 마음속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의지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옳지 않으면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난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 중에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1절과 1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성경 말씀을 이분은 내가 가장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뭘 가장 즐거워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을 영원히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성도가 마음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영원히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영원히.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신 분의 고백처럼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억수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성경을 참 열심히 연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교회가 최고지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최고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만 베레아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하고 좀 비교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됐습니까? 성경에 대한 마음이 달랐어요.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드리면 성도들은 그게 정말 그런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 은혜를 받고 싶은 성도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박국 2장 2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봐서 이게 이런 말씀이지 하고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목사가 아니면 천국 안 가십니까? 목사가 아니면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목사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못 받으십니까?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저보다 큰 상을 받으셔서 부끄럽습니다 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에 빛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둠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갈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양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허기져서 죽지 않습니까? 뭐 끄떡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죽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지요. 자,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 나를 사랑해줘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줘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은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모두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나를 위한 약속이라고 믿고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반드시 그 앞에 뭐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하면. 이 뭐뭐하면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할 일이고, 이 뭐뭐하면을 지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뭐뭐하면. 그 약속의 조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는 공짜잖아요. 난 구원 공짜로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공짜지만 대신 돈 내준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나가서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고 오시죠? 여러분들 그냥 공돈 쓴 것 같죠? 다 누구 돈입니까?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다 여러분들 다 용돈 주고 학비 벌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른 돈을 내가 쓰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구원도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 가운데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공짜로 구원 얻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 놓았을 뿐입니다. 세상에도 성경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노력을 했을 때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 지키는 것,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힘도 없고, 그러니 진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축복의 약속들은 다 남의 얘기가 됩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게 살면 반드시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는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는 최소한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집에 가면 저희 집 아이들이 데모를 할 것입니다. 아빠가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유튜브를 줄여야죠. 다른 걸 줄이고, 아니죠. 이거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어떻게든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보고 감동받은 대로, 깨달아진 대로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으로 기도하시고, 감동이 되었으면 그 감동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악보가 실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의 조건들, 약속들마다 주여 우리가 알고 잘 지켜내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이웃을 사랑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억해달라고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풍족하여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경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을 쪼개고 아버지여 장소를 마련하고 피곤함을 이겨내고 다른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깊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주여, 주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주여 다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담아야만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억해 주실 만한 일들이 점같이 하나하나 찍혀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말씀이 빛이 되고 양식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